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15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들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맞아들일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으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또한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이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앞선 14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곧 떠나실 것에 대해 염려했던 제자들 중에서 특히 그 중에서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간청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너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위로를 주셨는데 먼저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구원 사역을 너희가 지속해서 행하게 될 것이다 하고 제자들에게 주신 이 첫 번째 위로와 두 번째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때 내가 그것을 듣고 행하겠다 하시는 이러한 기도의 능력과 특권을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의 이 15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위에서 앞선 두 가지 격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에 해당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되 그분을 사랑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결코 서로 어울릴 수 없는 말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서로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사랑이라는 감정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예수님 그분 자신이 가지고 계신 그 성품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분의 영광스러움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랑은 결코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사랑하지는 않는다면 그런 신앙은 그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믿는 신앙일 뿐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저 하나의 구원받기 위한 수단쯤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구원만 챙기고 보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동기에서 나온 자아숭배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사랑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어떠한 증거로 나타나느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들을 지킬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순종으로서 그 사랑이 외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계명들이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약속들, 이런 듣기 좋은 소망의 말씀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들, 그리고 또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명하신 그러한 명령들, 그리고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모든 가르침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이러한 말씀을 지킬 것이다. 자, 그렇다면 아마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아마 걸려 넘어지시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고 하셨는데 생각해보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데 그러면 나는 믿음이 없는 거구나.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나의 계명을 다 지켜야만 구원받은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구원받고 예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따름으로써 그 사랑이 증명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같은 말 같지만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와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로서 순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선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의 행위나 공로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께로 스스로 나아갈 수 없었던,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 편에서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조건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대신 성취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그럼 이러한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오류를 조심해야 합니다. 두 가지 오류. 먼저 첫 번째는 완전 성화의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완전 성화의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자, 완전 성화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전히 다 지킬 수 있게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성도라 할지라도 성도도 죄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도 신앙생활 가운데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성도라고 할지라도 우리도 때때로 많은 실수를 하고 또 때로는 속기도 합니다. 성도라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죄들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성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영화에 이르는,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완전한 영화의 상태, 죄가 하나도 없는 그 상태에 이르기까지는 그날에는 완벽히 거룩해질 수 있지만 이 땅에서는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완전한 순종, 완전한 성화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더더욱 천국을 천국에서의 완전한 거룩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직도 죄가 연약한 우리들을 계속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연약함을 우리가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되 천국에서의 그 완전한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거룩의 상태가 되기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의 완벽한 순종 이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아무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말씀,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또 하나의 짐이 되는 말씀이 될 겁니다. 복음으로서가 아니라 또 하나의 속박의 말씀밖에 안 됩니다. 또한 행위 구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계명을 순종하지 않으면 중간에 다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된다던가 그러한 말씀도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오류, 이 두 가지 오류를 조심해야 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완전 성화의 오류를 조심해야 한다. 또 다른 오류는 반대로 역시 무율법주의에도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다 하는 이러한 오류를 조심해야 하고, 또 반대로 이러한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무율법주의에도 속아서는 안 됩니다. 무율법주의는 율법과 복음을 대치시켜서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셨으니까 우리는 어떠한 율법이나 계명도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은혜와 자유만을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은혜와 자유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율법과 은혜는 서로 정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도 은혜가 있고 또 은혜 안에도 계명에 대한 순종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만도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만도 아닌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성경에서는 분명히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너희는 남은 생을 너희 자유대로 방종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수많은 이 성도에게 주어진 명령들이 있습니다. 무율법주의는 결코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방종입니다. 아더 핑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면서도 주인이신 그분에게 굴복하기를 원치 않는 자들이 비일비재하다. 그들은 그분의 평화를 좋아하나 그분의 멍에는 거부한다. 그러나 그 멍에가 없이는 평화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들은 그의 약속을 사모하면서도 그의 명령에는 마음을 두지 않는다. 그들은 그분의 제사장적인 사역에는 의지하지만 그분의 왕되심에는 굴복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부패한 취향과 감상적인 꿈에 맞는 그리스도는 믿을지 모르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멸시하고 거부한다. 옛날 예수님 시대의 수많은 무리들처럼 그들은 그가 주시는 떡과 물고기는 원하지만 마음을 꿰뚫고 육을 죽이고 죄를 지적하시는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전혀 구미가 당겨하지 않는 것이다. 아더 핑크는 이렇게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거부하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가 그들의 육신을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인정하나 그분이 타락한 영혼의 치유자이심은 거부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수술하시고 도려내시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만을 원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낱낱이 우리 자신을 조사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일들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인 순종이 없는 것은 자기 숭배, 자기 사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과는 상관없는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동기가 사랑입니다. 모든 게 다 은혜니까는 이제 나는 자유해. 그러니까 나는 말씀도 안 따라도 되고 계명도 안 따라도 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도 싫어하게 되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과 자원함으로 드리게 되어 있다,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흔한 예로, 아주 흔한 예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을, 그 대상을 위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거부감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거라면은
어떠한 것이라도 순종하고 헌신할 각오로, 그것을 억지로나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이제 그 마음의 성향이 변화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이러한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에서 요구하는 의무나 가르침, 훈계, 이러한 것들도 오히려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그 성향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자원하여 지키고 싶어집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이거 안 하면 내가 벌 받을 것 같아서, 구원이 취소될 것 같아서, 지옥 갈 것 같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자연스럽게 주님을 따르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되고 싶은 겁니다. 여기에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든가 또 말씀대로 전혀 살지 않아도 돼, 모든 게 다 은혜야 라는 이러한 마음은 전혀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순종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본성대로라면 절대로 될 수 없었던 일을, 절대로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을,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의 이 지성,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의지, 우리의 모든 전의를 다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반대하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온전히 다 순종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여전히 우리 안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충돌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참된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족과 불순종과 또 시험에 넘어지는 등의 여러 가지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성도는 점진적으로 성화되어져 가고 순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완전한 순종을 행하지는 못할지라도 성도의 마음은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을 향해 쫓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걸려 넘어질 말씀도 아니고 우리에게 무거운 부담이 되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 말은 내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너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들이 무거운 짐처럼 벗어나고 싶은 그러한 얽매이는 굴레처럼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나 자신에 대해서 탄식하게 되고,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더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있으십니까? 요한일서 5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분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듯이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은 억지로나 의무감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자원함에서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괴롭고 싫은 것이 아닙니다.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정성스레 음식을 준비할 때 그것이 무겁고 괴롭습니까? 자녀가 사랑하는 부모를 위해서 어떠한 선물을 마련할 때 그것이 무겁고 괴롭습니까? 진정한 사랑이 동기라면 전혀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기쁨으로 벅차오르는 것입니다. 더 드리고 싶고 더 따르고 싶고 더 순종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히려 참된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할 때 오히려 더 무겁고 괴로워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할 때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들을 할 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더 무거워야 합니다.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고 방탕하게 살면서도 그것을 즐거움으로 여기고 산다.
그러한 것은 거듭난 신자에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거듭난 신자의 성향에는 그런 게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말씀은 오히려 은혜로운 구절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선한 게 나올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그분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부어주시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 세상과 우리 성도들을 구별해주는 아주 귀한 특징이요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또 여기서 큰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이러한 순종을 돕기 위해서 너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돕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 감격적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지,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자, 여기서 다른 보혜사. 자, 보혜사라는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잘 익숙하지가 않은 말인데 한자로는 보혜사, 지킬 보혜, 은혜해, 스승사라고 해서 보혜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지킬 보, 은혜해, 스승사. 그리고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라라는 말은 곁에서라는 뜻입니다. 곁에서. 그리고 클레토스는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돕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 또는 보냄을 받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 안에는 더 넓게 위로자, 중재자, 또 상담자, 변호자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 성도들 곁에 계셔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붙드시기 위해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금요일마다 성령론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론에 대해 배울 때 이러한 성령님의 사역보다도 더 먼저 배웠던 게 뭐였습니까? 바로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어떠한 능력이나 힘이나 어떤 기운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격이신 하나님이라고 배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격이신 성령 하나님. 하지만 오늘날에는 성령님에 대한 아주 잘못된 인식 때문에 성령님을 마치 하나의 어떤 강한 힘처럼, 능력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어떤 도구나 수단처럼 여기는 이러한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령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경배를 받지 못하시고 오히려 교회가 성령님을 크게 근심시키는, 성령님을 마치 우상처럼 대하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비인격적인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과 신성을 지니신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와 동등하시며 동일한 신적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어떤 능력, 어떤 도구, 잠깐 이용해야 하는 그러한 에너지, 이러한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능력을 행하는데 소환하는 그러한 비성경적이고 비인격적인 존재로 여기고 있으니 오늘날 교회가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 것입니까? 무조건 성령을 부르짖는다고 해서 성령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대한 바른 성경적 지식과
또 경외함으로 성령님을 바르게 알아야 참되게 성령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과 그 후에 믿음을 갖게 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인데, 성령께서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곁에,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 성도들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도움, 위로자, 상담자,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성도들 안에 내주하신다 할 때 이 내주하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집을 지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집을 지으신다. 우리를 그분의 처소로 삼아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화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며 우리를 점점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성도들의 전 생애를 도우시기 위해서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잠깐 임했다가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집을 지으시고 성령께서 영원히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떠나심으로 인해서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바로 이렇게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령님에 대해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17절에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이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본질,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사역의 특징을 설명해주는 명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점입니다. 방언이 아닙니다. 어떠한 뜨거운 감정이나 막 활기찬 기분이 아닙니다. 무슨 은사를 받는다던가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이는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오시면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니, 이게 첫 번째입니다. 말씀이 들리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말씀이 믿어지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높으신지에 대해서 그분의 영광에 압도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말했습니다. 또 그전에는 하나님을 막연하게 알았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영적 지각에 빛을 밝혀주시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너무나 크고 광대하신 분으로서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으로서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내가 얼마나 작고 무력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말씀의 거룩함과 위엄과 신성 앞에서 나는 너무나 불결하고 난 너무나 육적이고 정욕적이고 죄악되며 거짓된 존재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나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리고 스스로 자신만만하게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말씀 앞에 비추어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크심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 내가 너무나 하찮은 존재였구나. 이렇게 하찮고 더러운 죄인인 내가 또 얼마나 교만하고 자아도취에 빠져 있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오만했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히 그동안 하나님을 상대로 대적하고 있었구나. 아무것도 아닌 내가 감히 하나님의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상대로 내가 오만했었구나.
내가 너무나 그분 앞에 내 입을 함부로 짓거렸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것은 의가 아니라 오직 악뿐이었다는 것을, 오로지 쇳덩어리였다는 것을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한 죄인의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 말씀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며, 진리의 영이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진리로 인도하신다 할 때 이 진리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며, 소망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희망, 우리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가르치시고 증거하시는 일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로 향하게끔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귀신, 악한 영이 안에 있는 사람은 악한 것들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어둡고 악한 일들, 무당, 귀신, 마귀의 일들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어두운 악한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거룩하신 성령께서 사람 안에 있다면, 그 영이 그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무엇을 쫓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쫓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화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즐거워하며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원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얼마나 귀중하고 은혜로운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이 지각을 갖게 됩니다. 깨닫고 믿어지게 됩니다. 자랑하고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누구여야 하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을 증언하는 일이 진정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와야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신의 은사나 대단한 능력이나 자기의 높은 영적 수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 그 충만의 증거는 예수님을 가장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감추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높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도 그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도 성령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거나 자신을 높이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성령님은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지, 그리스도는 제쳐놓고 성령님 자신을 주목하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각 신자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적용하게 하십니다. 믿어지게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연합과 이러한 경륜에서 나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 같은 이 하찮은 죄인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영원전에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는 게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과분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에 비해서 그토록 성령을 부르짖으면서도 정작 진리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말씀에도 관심이 없고 예수님께도 관심이 없는
오늘날의 대부분의 신자들이 얼마나 성령의 성품과 사역에 반대되고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엄청나게 강조하면서도 정작 성령님께서 강조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지루해한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엄청 갈구하면서도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은 따분해한다. 어떻게 그것이 진리의 영이 내주하시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진리의 영이 그 안에 계신다면 결코 진리에 대한 무관심이란 이러한 반응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람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아니라 반대로 미혹의 영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도 진리의 영이시듯이 미혹의 영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진리의 귀를 닫아버리도록 수많은 거짓 종교들과 거짓 교리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을 이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진리로 이끄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뿐만 아니라 종교 외적인 영역에서도 정치, 문화, 철학, 교육, 사상 등에서 사람들로부터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러한 미혹의 영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그러한 미혹의 역사들이 더 극심하게 번성하고 있는 때입니다. 성령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우상과 귀신들을 쫓는 일들이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바른 진리를 아는 데 힘써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진리 가운데서. 왜냐하면 까딱하면 그런 미혹에 빠져 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바른 교리와 바른 성경적 분별에 힘쓰지 않는다면 도처에 이렇게 미혹들이 넘쳐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더더욱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곧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CCM이나 방언 기도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의 영이 계신 성도의 바른 열매입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7절 중반, 세상은 그분을 맞아들일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대해서 영적으로 죽어있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는 이 세상은 성령님에 대해 전혀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오직 성도들에게만, 오직 믿는 자에게만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귀신과 악령에 대해서도 세상 사람들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사역들, 성령의 성품, 성령님의 도우심,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은 오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과 이 세상을 얼마나 구별짓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구별되고 특별한 은혜를 입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너희는 그분을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가 아버지를 보았다, 이미 너희가 하나님을 보았다 하셨을 때랑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너희는 이미 성령님을 경험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보혜사라는 말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보혜사, 첫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가 아니라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즉 예수님께서 먼저 오신 보혜사시고 성령께서는 예수님 승천 후에 오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예수님의 승천 후에 제자들이 겪게 될 여러 복음 사역에서의 환난과 또 교회를 세우는 일, 그리고 여러 외적인 탄압과 박해 때문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이 홀로 겪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것처럼 성령께서도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로서 내가 너희를 도운 것처럼 너희를 영원히 도울 것이다. 이렇게 위로와 평안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회 때 이분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보혜사셨구나.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지금 성취되었구나 하고 확신과 담대함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만희가 보혜사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제3위격을 지니신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와 동등하고 동일한 능력과 영광과 신성을 가지신 이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각 신자들 안에 거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귀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은 잠시뿐, 곧 얼마 안 있어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를 말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부어짐과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그들과 함께 계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고아를 말씀하셨습니까? 고아. 여러분, 고아는 아무런 돌봄도 받지 못하는 혼자인 신세가 아닙니까? 그 어떤 돌봄도 없고 인도도 없고 안전함도 없는 처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고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세상보다 더 큰 살핌, 세상보다 더 큰 돌보심이 있습니다. 세상보다 더 세심한 우리의 도움과 사랑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 않습니까?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며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기도를 통해 교제하시며 우리 매사에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이러한 귀한 특권,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주변에 나 빼고는 아무도 믿는 이가 없다 할지라도 아무도 영적으로 교제할 그러한 사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자주 묵상하십니까? 너무나 바쁜 삶 가운데 우리가 먹고 사는 일상에 치여서 성령님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위로자요, 상담자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분께서 이토록이나 가깝게 우리 안에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전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으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자, 조금 있으면 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으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는 그분을 볼 수 없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니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임재로 주님은 계속해서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참여해서 영생의 길로 인도되도록 그리고 마침내 우리도 부활할 때까지 결코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 것이다.
여기서 그날은 1차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시작돼서 마지막 종말의 날까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이러한 신비한 연합, 놀라운 연합에 대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과는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아주 완전하게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앞날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함 속에서도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가 이렇게 예수님과 아주 끈끈하게 예수님 안에 연합되어 있는데 당연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친히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의 연합이 얼마나 귀한 교리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청나게 귀한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축복, 그분의 은혜, 풍성함, 부요함, 생명, 그분의 빛, 이러한 그리스도의 유산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위협을 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세상에서 견고하고 안전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든든한 것은 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인지, 죽음 앞에서도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소망과 생명을 사모하게 해주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절대적인 위안이 된다는 것을 부디 여러분들은 깊이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 외에는 이러한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도 그 무엇으로도 이러한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무한하고 특별한 것입니다. 그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러한 귀한 소망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어떠한 상황에 있든 어떠한 때를 살아가든 이 약속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는 위로입니다. 성도는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생각하십시오. 나는 이 험한 세상을 결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와 협력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열심이 절대로 나를 그 은혜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이것을 항상 생각하시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말 그대로 정말 이 세상에서의 고아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평생 동안 사랑을 갈구하고 위로를 갈구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구걸하면서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아무런 위로도 사랑도 없는 채 허무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끝나버리는 것이 그리스도가 없는 어둠 아래 있는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심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설령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조차도 우리를 붙잡으신 그 손을 주님께서 영원히 놓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전 일생을 가장 선하고 은혜롭게 인도하시는 그러한 보호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실제적으로 도우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21절을 잠시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또한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이다. 앞선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전하게 다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내 행위를 바라보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 그리스도를 많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순종은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을 먼저 충만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주님을 위해서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계명 역시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이요
내 영혼을 생명으로 이끄는 명령이요 내 영혼을 살찌우는 양식이고 생명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도우심을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도우시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원한다면, 그것을 기도한다면 성령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는 그러한 소원을 기쁘게 여기시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와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를 간절히 구할 때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건지셔서 의와 거룩을 사랑하고 경건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새롭고 신선한 의욕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성화의 과정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도우시는 이 성령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시고 진정한 성령 충만의 바른 의미, 바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 귀하신 말씀,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요 또 영원히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확실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 안에 너무나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가 그 성령을 의식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집을 지으시고 영원한 거처로 삼으신 성령님, 언제라도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또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 우리가 그 성령님을 많이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전적인 도우심을 성령님께 구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우리 광양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